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11쪽, 41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말은 곰의 알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용이 이와 서로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정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닫고 또 왕은 그 말씀만 이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성 모독입니다. 일단 모독이라고 함은 국어사전에 보면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함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 그것을 곧 신성 모독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할 때 아, 내가 신성 모독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신성 모독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짐승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한 짐승을 등장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이 짐승에 대해서 외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뿔이 10개다.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머리가 7개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뿔이 10개니까 10개의 왕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가 7개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더라라는 것이 1절 말씀에 그 짐승에 대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또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런 묘사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가 궁금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그냥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것은 주된 중요한 요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과 관련된 말씀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짐승,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머리에 쓴 짐승, 표범과 똑같고 발은 곰 같고 이런 짐승,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절, 7절 쭉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 모독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기 때문에 5절까지 말씀만 읽는 것인데 6절, 7절 말씀도 5절 말씀과 계속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과장하고 신성 모독하는 일을,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다 결국에는 안 좋은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짐승의 외관이 어떻든,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든, 이 짐승에게 뿔이 몇 개든, 왕관을 썼든 안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한다. 특별히 성경책에 있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나쁜 짐승이구나. 대본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쁜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성 모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누가 읽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혹은 집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성 모독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성 모독과 관련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신성 모독이 무엇인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적 풀이로 얘기하자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 그리고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놓고 신성 모독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통령만 앞에 두고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대통령 앞에 세워놓고 그 대통령 막 욕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긴 있어요. 있긴 있겠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어떤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험담할 수 있는 용기, 배짱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체면상으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그래서 뒷담화라고 하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건 치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약자 입장에서는 뒷담화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앞에다 대고 해요? 내가 약한데. 그런데 맞으면 어떡하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신성 모독을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신성 모독 하는데 어떤 일들이 신성 모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쩌면 나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감히 신성 모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신성 모독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감히 내가 가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감히 대놓고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곧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 모독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성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곧 비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은 굉장히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쪽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잊어버리는 사람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을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신성 모독은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때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완전히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연히 얘기했지만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을 대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랑 해당 나랑 해당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잘 돌아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지 않은지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보통 한 8시간 정도 자나요? 12시간씩 자요? 그럼 거의 뭐 사는 거랑 자는 거랑 뭐 자기 위해 태어난 건데 살기 위해 자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학교 다니면서 12시간 자기 어렵죠? 학교에서 자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자면 12시간 네,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는 시간만 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는 시간만 생각해도. 잠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즉 우리는 최소한 물론 이건 이제 보편적인 통계이지만 그냥 보편적인 통계로 봤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3분의 1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보편적인 통계 속에서. 그러니 그러한 순간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신성 모독에 많이 노출되었는가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신성 모독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놓고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이 신성 모독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는 일, 신성 모독의 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6절 말씀에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절 말씀은 이래요. 이 신성 모독의 입을 받은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느냐? 성도들과 싸운대요. 이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 두 가지. 단순히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함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성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비방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는다? 그것만 보고 끝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세부적인 것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비방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래요? 감히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내가 비방했을 때 불이 막 떨어져서 내가 불태워 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일들 두려워서 걱정돼서 누가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안 믿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있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비방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난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낸 나의 자녀들과 싸우더라. 나만 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욕하더라. 싸다가서 비방하더라.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5절 말씀에 있는, 아니 6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고 하는 그 비방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여기 비방에서 또 같이 써요. 그리고 번역만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비방이에요. 번역만 달라요. 같은 단어입니다. 신성 모독은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싸우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죄의 목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혹시 내 싸움의 대상이 사탄, 죄, 저 밖의 세상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
하나님을 믿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것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신성 모독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구나.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랬구나. 저도 이번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때 혹시 내 삶 속에 이어지는 어떤 신성 모독의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쟤랑 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이구나. 반드시 빨리 눈치를 채고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성 모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매우 세밀하게 숨어 들어온 죄의 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성 모독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 실제로 저희들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는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보내신 수많은 동역자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돌이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